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쓰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특권을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일치되어 하나님 주신 그 한 사명, 그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일치되어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에 합당한 삶이란 우리 공동체가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일치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차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받은 삶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쪼개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는데 하나됨에 대한 신학적 근거 또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는 하나의 일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5절을 보면 성령도 하나입니다. 4절 성령도 하나입니다. 5절 주님도 한 분이시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할 때, 4절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할 때 성령이 하나죠. 5절 주님도 한 분이시다. 이 주님은 예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성령도 하나이다, 6절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다는 이해가 되는데 5절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바울 서신서에서 주님은 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주님으로 신약에서는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앞에 항상 붙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말하는 주님, 주 예수 할 때 주님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는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로 항상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 되어 일치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왜 교회가 일치되어야 하는가? 그 근거를 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삼위일체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근사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맡은 기능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고유한 위격, 인격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 한 분 하나님은 쪼개지거나 나눠질 수 없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교회, 예수님과 일치되었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쪼개질 수 없듯이 교회는 분열되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 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감을 제시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의 연합을 유지시켜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인간적인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 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고, 가정에서 교회, 가정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화평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긴박한 필요성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 헬라어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주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끼리 서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까워질 때 우리가 연합되고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가 함께 성령을 체험하고 함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사이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끈끈해질 수 있고, 깊은 영적 체험을 나눌 때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영적인 가마력이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깊은 신앙을 경험하면 사람일수록 주님께 깊이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또 위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영적 체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영적으로 사겨 나가는 사람, 그 마음속에 뭐가 새겨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뭔가가 새겨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인데, 그 예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피스메이크, 화평케 하는 자로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난 돌들이 깎아지고 이 깎아진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이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윤활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온 사람이 자기 집에서도 분열의 윤활유가 되고 사랑의 요소가 되고,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의 피스메이커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됨의 먼저 방법은 뭐냐면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어야 돼요. 특히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잖아요. 왜 성경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이건 뭐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기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방 지역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도시에 일반 사람들의 문화가 뭐냐면 헬라 문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만 지역, 그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는 그 지역에 그 문화 속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안 믿는 대다수 사람들, 그 1세기 사람들에게 그리스 로마 지역의 사고에 의하면 겸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겸손은 아주 높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낮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겸손함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노예들이나 할 수 있는 거라. 노예들이나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덕목은 뭘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덕목은 뭐냐면 지성적이면서 강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지략가이면서 강한 사람, 그런 군인만이 살아남고 존경받는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런데 기독교 가치관은 뭐냐면 그 시대를 향하여, 그렇게 강한 사람만이 존경받는 그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십시오. 이 윤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어느 공동체든지 깨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면 어느 공동체나 깨지는 것,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만은 하나님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노예들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가치관에서는 노예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누가 하느냐? 든 사람, 높은 사람, 강한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 낮아져서 겸손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모델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에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관에서 겸손은 누가 할 수 있냐? 든 사람, 배운 사람, 뭔가 자존감이 있는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누가 가졌냐?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대.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와서 배우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못나서 자기가 할 일이 없어 교회에 와서 설거지하고 할 일 없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손잡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삼아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 사랑과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겸손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겸손과 온유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되어서 오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우리 서문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됨의 방법이 겸손하고 온유함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그 겸손이 도리어 교만으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도리어 그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들이 더 들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어떻게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심령이 변화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뒤집어질 때, 변화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나의 우선순위, 나의 프라이오리티를 주님으로 삼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안이 바뀌어야 돼. 내 내면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갈망하고 달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나의 상처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자존심, 그 상처가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려놓아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한테 사랑하기 싫습니다. 이해해주기 싫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셔서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내게 공급해 주세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계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펴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내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속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